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참 위로와 격려도 받지만은 상처받는 때가 있다는데 그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말이겠지요. 첫 번째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할 때 자녀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두 번째는 넌 사람 되기 다 틀렸어.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너 사람 되기 다 틀렸어. 부모가 자녀들 그런 말할 때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누구 닮았겠습니까? 엄마 닮고 아빠 닮았겠지요. 그런데 화가 날 때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런 말 할 때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마음 상한 말은 이런 것이랍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할 때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부모가 마음 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을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빠릅니까? 어른들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배워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물으면은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말이나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상처받는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격려의 말은 자녀를 세웁니다. 격려의 말은 자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 칭찬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딸 잘했어,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잘했어, 그 칭찬합니다.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칭찬은 잘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격려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을 때는 그 잘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만은 격려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칭찬받을 일보다도 넘어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격려에 남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격려에 아내들이 모든 수고, 그 보상을 받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격려는 자녀를 이렇게 세웁니다. 격려는 가족을 이렇게 세웁니다. 격려는 샘터를 이렇게 세웁니다. 격려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격려의 말보다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판단한 일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하고 툭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말입니다. 비판과 지적이 난무한 이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지적하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가정과 자녀,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순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또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핸델은 근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핸델이 곡을 만들기만 하면은 그 곡이 큰 호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악가들 사이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깡패를 동원해서 곡을 발표하는 공연장에서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연할 때마다 그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곡을 발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핸델이 큰 충격과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지요.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한 무명의 시인이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짧은 한 통의 편지였어요. 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가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4일째에 핸델은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핸델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영원불멸의 그 명작인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작곡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명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24일째 된 날 하나님 주신 그 곡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유명한 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무명의 사람이 보낸 한 통의 격려 편지가 절망과 좌절로 죽어가던 핸델을 일으켜 세우고 명작 메시아라는 곡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격려해 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직장 직원들에게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못한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언제 사람 될래, 계속 지적하고 또 지적해 보십시오. 그 자녀 다 죽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리더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격려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장님들, 샘터 가족들 좀 못하더라도 계속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모양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격려자가 됩시다. 우리도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샘터 가족들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할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적하고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는 완벽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면 그 설교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항상 시험을 보면은 50점, 6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주면은 엄마가 막 칭찬할 것 같아가 아이가 그냥 막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유행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아이가 50점, 60점 받던 아이가 80점을 받았어요. 엄마 유형,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형 엄마가 있습니다. 불신형 엄마. 불신형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쉬웠나 보네. 아이가 50점, 60점 받다 80점 받았으니까 이번 시험 문제가 쉬웠나 보네. 불신형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비교형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옆집 민수는 몇 점 받았대? 우리 아이가 80점 받은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순간에 옆집 아이가 비교합니까? 미자는 몇 점 받았대? 미자가 몇 점 받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이가 몇 점 받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욕심형 엄마가 있습니다. 80점 받았으면 잘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형 엄마는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 맞을 수 있었잖아. 그렇게 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조롱형 엄마가 있답니다. 조롱형 엄마는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은 자녀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아이가 맨날 50점, 60점 오다가 80점 받았으면은,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애를 썼구나, 노력한 결과가 참 이렇게 나왔구나,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자녀를 격려할 때에 부모와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격려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격려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바울을 말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지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위장하고 접근한 것으로 다 두려워하고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핍박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결박하고 옥에 가두던 바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론하고 변호한 사람이 바나바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고 변호하면서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또 수년 후에 이 바울이 타소에 있을 때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이 바나바가 타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 안디옥 교회 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역사상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않을 때도 이 바나바는 바울 편에서 그를 격려하고 사람들 앞에 변호해주고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이 위대한 바나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제일선교회에 참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찬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내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꺼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들을 세워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리더는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무장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늘 담임 목사를 세워줍니다. 설교 끝나고 가면은 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어도 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생명 걸고 준비해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차 전도 원정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단칼에 마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이유가 되었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바나바는 바울이 버린 마가, 유약하고 어려운 것을 참지 못하는 이 마가를 잘 돌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격려해서 그 마가를 세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유약한 마가를 격려하고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란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서 있는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격려자란 판단하고 지적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격려자가 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격려자가 됩시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바깥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해도 집안에서 아내가 당신 최고야 격려해 주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서로 격려하고 작은 것에도 수고를 알아주고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서로 격려하는, 그럴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존감 있게 잘 자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여러분들 꼭 품에 안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자녀들 위한 축복 기도 제목 띄워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취업과 결혼 문제,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 이렇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말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새학기에 학교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생님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취업과 결혼 문제,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취업과 결혼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되었다면 고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오늘부터 서로 격려하며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된 리더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녀들도 올해는 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되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 또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좋은 배필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